캄캄한 어둠에서 발견하는 최고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아십니까? 유명한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다뤘죠. 선사 사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유명하냐면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 이렇게 자신하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다 포함해서 한 2,224명 뭐 이렇게 됐다 그러죠. 근데 그중에 자그마치 1,5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빙산 충돌이죠. 보이는 부분이 뭐 9분의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빙산에 충돌했으니까 얼마나 그 위력과 충격이 컸겠습니까? 아, 그리고 구명정에 500명의 자리가 남을 만큼 많은 자리가 남았지만 다 태우지 못했을 만큼 경황이었고 두려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방향이죠. 방향의 문제입니다. 빙산이 있는 방향으로 배를 문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간 거예요. 빙산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캄캄한 바다. 그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빛이 없고 땅도 없고 암초와 땅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배는 침몰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라는 게 있는데 이 인생의 바다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 등대입니다. 인생의 바다. 등대가 있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배가 탐조등이 있어서 앞길을 계속 비춰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탐조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신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처의 배들이 서로 위기 신호를 보내서 내가 몰라도 서로의 무선 신호를 통해서 배가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그런 영적 통신망. 우리 인생의 배에 이런 영적 통신망이 있어야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둠을 이기는 빛이 있어야 되고 갈 길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과도 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캄캄한 인생의 바다의 시험을 잘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캄캄한 시험에서 어떻게 잘 피해갈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길의 인도자이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자이시고 변호자이시고 구원자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의 중보,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 보혜사라는 거죠.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가 그러지 않습니까? 곁에서 변호하고, 곁에서 중재하고, 곁에서 협조하고, 곁에서 대변해주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세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 언약을 기록하시고 율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성령님을 쏙 빼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없어요. 자유도 없고 성숙도 없고 율법을 실행할 수 없고 참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성도의 최고 복이 뭘까요? 돈 많이 벌고 좀 더 지금보다 건강하고 뭐좀 더 환경이 편해지고 뭐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뭐 어디든지 가도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이런 거 참 누리고 싶은 복이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웨이트리스가 와가지고 뭐 식사를 맛있게 차려주고 설거지할 필요 없고 뭐 여행 간다 그러면 뭐 기사가 딸려서 나타나서 뭐 어디든지 뭐 가지고 뭐 여행 갈 때는 뭐 최고급 어, 뭐 1등석 타고 다니고 뭐 나이 들어서는 뭐 유람선 타고 세계를 일주하고 참 이런 것들 뭐 인생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도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캄캄한 인생의 바다에서 아무리 좋은 복이 있으면 뭐예요? 캄캄한데 누릴 수가 없는데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 그게 진짜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을 발견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우정 어린 그런 만남으로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23절인데요. 이 동역자 둘의 만남이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약속이 나오고요.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는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인생에는 환란의 때 찾아갈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 혼자 살 수 없어요. 다윗과 같이 캄캄한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요나단처럼 내가 죽지 않을 거야 말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 헌신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 말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성경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동역자 관계가 그래요. 만약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좋은 동역자와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캄캄한 인생을 통과합니까? 그런데 좋은 동역자와 연결되어 있으면 캄캄한 인생, 캄캄한 바다 늘 위로와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동역자를 얻은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에게 지금 쫓겨서 어림당하고 배신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고족하겠습니까? 41절 보면 다윗이 심히 울었어요. 그 배신감에 치를 떠는 거죠.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인생을 다 걸었잖아요.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배신당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꿈도 컸어요.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캄캄한 바다예요? 갈 바를 모르니까.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보이니까 그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게 동역자예요. 가까이에서는 가족들이죠. 배우자죠.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오랜 연결되어 있는 서로 기도하는 그 신실한 동역자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복이 이런 좋은 동역자예요. 오늘 동역자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42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의 후계자예요. 다윗과 신분이 달라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자손을 의탁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 놓치면 자신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자기 가문은 멸망하고 다윗의 가문은 흥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너무나 놀라운 동역자죠. 혹시 이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런 동역자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 동역자의 복이 필요해요. 동역자의 복. 바울도 로마서를 보면 수많은 동역자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바울도 뭐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고 가까워지고 목숨을 내놓는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세상에 혼자 서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해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동하는 시간이 저는 동역자들이 연합하여 누리는 기쁨의 시간,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필요한 동역자인지를 발견하길 원해요. 교회를 이동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서로가 주님의 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몸이 서로 연결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동역자로 하나님 보내주신 교회구나, 세워가는 교회구나,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린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은 내 보호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소원을 듣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선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기도하시는 중보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17절은 어떻습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더라. 무슨 뜻이에요? 요나단의 이 희생 어린 사랑,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버텨주실 만큼 큰 희생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자기 좀 수틀리고 마음에 안 들면요, 획획 돌아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 들수록 친구가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보면 교회 안에 정도밖에 동역자가 별로 없어요. 참 인생 근거리에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너무나 희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같이 하여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이고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32절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결백을 대신 주장해 주죠.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대변인이 되어 주세요. 34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사울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음식을 끊어요. 곡기를 끊어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 슬퍼합니다. 그를 지키려는 마음이죠. 이게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대변자이시자 변호자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사람 무죄입니다. 이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것은 불의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 장면에서 막 변호자가 판사를 향해서 호소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동역자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동역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삶에서 배제하지는 않으시나요? 너무 멀리 있지는 않으시나요? 만약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의 레일, 삶의 인생의 인생의 기차에 올라타긴 했지만 레일을 치운 채 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티켓도 샀습니다. 기차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달리지는 못해요. 버벅 가겠죠. 속도도 나지 않고 신도 나지 않고 매일 위기의 상황을 겪겠죠. 레일이 없으니까. 성령의 레일 위에 있지 않은 인생.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근데 성령의 레일 위에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로 좌정하셨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고집해요.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아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게 무언가를 원하는데 내 의지와 내 생각이 항상 앞서요.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의 성품이 내 안에 가득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거한다면 얼마나 나아질까요? 돌아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정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를 계속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제자리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골고루 접수해가지고 시험이 매번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장 좋은 동역자로 인생의 항로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동역의 복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 삶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깊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발, 자신의 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충분히 마음속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 고난의 깊이,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그 포인트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에 내 마음이 반응할 수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마음이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한 분이고 성령님이 동역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0장 42절을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지금 캄캄한 바다에 있는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음을 너무 잘 알아요. 장차 자신의 운명과 다윗의 운명이 바뀔 것을 알아요. 자신은 사라질 것을 아는 거죠. 자손만 남을 수도 있는 것을 알죠. 그럼에도 다윗을 평안히 보냅니다. 평안히 보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단의 희생 위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셨어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희생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이 희생을 바탕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의 이 놀라운 이 동역자됨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가족 관계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그 성령님,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뗄 수 있어요?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확 가버리나요? 그런다고 뭐 가족이 사라지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는 뭐 내 가족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막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부모 가슴에서 자녀 지울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이것보다 더 하세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예요. 아들까지 희생하신 이 사랑 안에 거예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예요. 성령께서 이 작업을 매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다리, 그리스도의 팔, 그리스도의 머리,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늘 이 사랑 안에 거하도록 성령님이 작동하시죠. 그 결과가 뭡니까? 평안이에요. 가족이 됐잖아요. 주님과 연합, 성령님과 연합, 이게 곧 하나님과 연합,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 누리는 평안. 이 절대적인 평안, 이게 우리에게 임한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캄캄한 밤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동역자 필요해요. 동역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 그 동역자를 얻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동역자 많이 필요해요. 동역자를 전폭적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나 좀 더 앞선다면 주님과 연합이 중요하죠. 사랑과의 동역보다 먼저 있어야 될 일이에요. 사랑과의 동역이 중요하지만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성령과 동역하게 되고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셔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구하며 주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이 복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캄캄한 밤에서도 찬양하고 캄캄한 밤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인생에 캄캄한 바다가 있습니다. 캄캄한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누구와 통과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연합해야 되나요? 주님, 주님. 우리 교회도 지금 앞길 가려고 하면 참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 너무 많은데 주님 동역자 보내주시고 주님과 연합하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캄캄한 바다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나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내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잘 하시잖아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셔서 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마 인생의 바다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과도 멀어지고 하나님 우리 동역자의 결핍을 경험하고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 평안을 도리어 세상에서 찾고 세상에서 얻으려고만 하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평안을 하나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소서. 동역자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 앞길이 하나님 캄캄하고 하나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고 하나님 우리가 지고 가는 짐도 너무 무겁고 주님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캄캄한 인생의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힘을 얻어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캄캄한 바다에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뚫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낙심하여 좌절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 강강한 바다에 하나님 수고로이 고적히 외로이 떠있는 하나님 부패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으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믿음의 동역자들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교회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 미래의 주권자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고적한 바다 위에 있는 다윗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캄캄한 바다에 떠올라 있는 부표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도울 힘이 없습니다. 구하오니 충성되고 축복된 동역자들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동역자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고 하나님 제대로 동역자들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이 미련하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고 축복된 동역자의 복을 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구하오니 성령님이 우리의 동역자이십니다. 이런 미련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 버텨주시고 우리를 위해 인내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믿고 의지하여 나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절대적인 이 동역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고 절대적인 평안 속에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연합을 추구하고 그 연합 속에 이미 내가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평안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